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손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초림은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심판을 위하여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때 주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 부끄러움은 회복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부끄러움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고 시간이 남아있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부끄러움은 회복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주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 어떤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부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부인가, 신부가 어느 정도 되었나, 그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신부로 탁 서는데 부끄러운 신부가 있고
주 앞에 기쁨으로 서는 신부가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신부가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서는 신부가 있고, 조금 부끄러운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좀 잘 준비해서 드레스도 예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할 바 안 되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장래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장래에 내가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뭐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가, 사실 이거는 모르죠. 그죠? 뭐 당연히 남이 볼 때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라는 거. 나의 진짜 모습이 뭐야? 나의 진짜 모습. 우리는 다 뭐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말은 그 상태를, 그 모습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바울 사도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주 앞에서 받게 될 그 면류관, 그게 뭐예요? 신부의 면류관이에요. 신부 머리에 쓰고 있는. 우리는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게 보여요. 엉뚱한 게. 주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서는 그 신부의 그 모습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경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이거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가 신부의 모습 보이지 않으니까 신부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조성되지 않으면서 그저 내 영원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무력한, 의미 없는,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신부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그는 주님이죠. 신랑, 우리는 신부, 그렇게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엘피스.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우리들이 옷 한 벌을 주고 갔어요. 신부가 입을 드레스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영적 유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가
그 옷을 딱 입어보니까 다 옷이 큰 거예요. 옷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질 끌리고 다 옷이 커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옷이 잘 어울리는, 이 옷이 잘 맞는 신부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뭐냐? 항상 그 옷을 걸어놓고 보면서 야, 이 옷이 잘 맞도록, 이 옷이 잘 어울리도록 내가 잘 커야지. 잘 커서 내가 주님 오셨을 때 이 옷을 딱 입고, 이 옷을 딱 입고 예쁘게 아름답게 딱 서야지. 이게 소망, 이게 소망,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도의 소망. 우리의 모든 소망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어요. 다른 소망을 가져서도 안 돼요. 예?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성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예. 예. 근데 그 옷 입었는데 그 옷 못 입어. 세상으로 우리는 누가 되었냐면 음녀가 된 거야. 바벨론의 음녀가 된 거야. 그 옷 입어. 옷이 안 맞아. 예. 그리고 여전히 어리네요. 어려.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옷이 너무 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앞에서 모습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깨끗. 여러분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이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네. 신부에게 쓰여지는 단어 맞죠?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한, 정결한 신부.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했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경주가 되어야 되고,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마라.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1장 8절부터 10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1장에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전제가 된 건데, 그 3장에 와서 보면 죄 짓지 마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도 저녁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먼지가 묻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손 깨끗한 것 같은데 손 비눗물로 씻으면 손이 얼마나 이렇게 더러웠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인 죄예요. 반복되는 죄예요. 그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 뭐 그냥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그죠?
근데 내가 항상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 기름을 만지는 사람들 손 보세요. 손. 예, 깨끗합니까? 새카맣죠? 그죠? 손이 새카매요. 계속 기름을 만지고 있으니까, 계속 기계를 만지니까 손이 아무리 씻어도요 깨끗하지 않아요. 새카매요. 계속 거기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손이 씻어도 계속 새카만 거예요. 결국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 죄들은요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그냥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서도요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계속. 그러니까 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면 그 죄는 여러분들에게 성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성품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데 습관적인 죄가 결국 내 성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신부가 돼서 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성품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는 건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죄는 여러분들의 성품이 됩니다. 죄가 성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성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죄하고 싸워서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고 여러분들이 뭐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방법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게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무서운 거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마귀라고 불러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씨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 한 씨.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이 한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래 왜 나는 왜 계속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가? 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자, 이 씨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죠.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에 빠져 있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그럼 그리스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죠. 씨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꽃을 피우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고 성경을 설교를 듣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지 않아요. 그건 책을 읽는 거, 그건 책을 읽는 거고, 성경 책을 읽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는 거죠.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될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확장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확장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말씀이 확장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령 충만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걸 하는 게 뭐냐?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말씀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을 생명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할 때예요. 만난다는 말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건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말씀이 만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는 거야. 술 냄새 맡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된대요. 우린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그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신기하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다가 어느 날 막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먹을 수가. 담배도 냄새가 거기서 얼마나 막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막 멀미가 날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죄도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가 주는 낙이 있거든요. 그 죄의 낙 때문에,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속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전혀 즐겁지 않고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고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어 그 씨가 있는데, 여러분 이 씨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반응하게 하려면 내가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식으로 먹어야. 그럴 때 이게 반응하고 이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착되어 있는, 늘 중독되어 있는, 죄도 중독이에요. 중독되어 있는 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잘 조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옷이 딱 맞아요. 잘 컸어요. 근데 더러워요.
그럼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신부의 옷 드레스는 그날 하루 딱 입잖아요. 누가 그 드레스 입고 막 살다가 그거 빨아가지고 다시 입고 가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예? 그냥 잘 간직하고 보관했다가 예? 그날을 위해서 딱 한 번 입는 거잖아요. 중간에 입어보는 건 내가 잘 맞나, 잘 크고 있나 그거 확인해서 입어보는 거고. 그거 입고 뭐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는 거예요. 딱 맞아도 뭐 옷이 다 찢어지고 구멍 나고 떨어지고 막 시커멓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들 옆에서 막 옷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막 하얀 옷들이 있는데 나 혼자 옷이 막 처음에 받을 때는 하얀 옷이었는데 예? 이 관리 잘못해가지고 시커먼 옷 만들어가지고 쓰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말씀 양식으로 여러분 잘 드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반응하고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더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조성되고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옷 잘 맞도록 잘 성장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떠나신 주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신 그 신부의 옷 잘 맞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성장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신부로 잘 성장하기 위하여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부어져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확장되어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닦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오늘도 주여 강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